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박순두 집사님 큰 수술 마치고 다시 복귀하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우리 조순혜 원사님도 이제 병원 신세 지고 계시다가 오늘 외출하셔가지고 나오셨는데요. 감쪽 같죠? 근데 환자복 입으실 때는 좀 아파 보이셨는데 또 이렇게 이쁜 옷 입고 오시니까 전혀 티가 안 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아프고 입원해가지고 이제 못 오시면 되게 속상하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면 너무 반가운데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을 누리시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성도가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성령 받은 우리들은 제일 먼저 눈이 변하면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받은 우리들은 눈이 변해야 한다. 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자, 본문의 내용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그 의미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3절부터 5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광명 가운데 거하시는 주를 만나게 되죠. 자, 그러자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다가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가 기도해 줄 때에 그 눈에서 비닐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다시금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이 성령 받은 이후에 그에게서 풍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자, 9장 1절을 보니까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다고 하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바울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 같은 분위기가 좀 사라지고 보다 온순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울이 성령 받은 이후에 자신이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면 바울은 지금껏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 8장 1절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눈앞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하고요. 8장 3절을 보니까 바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바울이 교회를 모욕하고 더럽히고 완전히 파괴했다라는 것으로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바울이 교회를 쓸어버렸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울이 교회를 쓸어버렸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껏 이렇게 무시한 모습으로 교회를 박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그의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지독한 이단으로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바로 이 같은 이단을 척결할 때에 누가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여긴 것이죠. 하지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광명 가운데 거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생각이 달라지는데요. 자, 예수는 사기꾼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요. 지금껏 자신이 해온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죄 없는 자를 학대하고 살해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큰 충격을 받고 식음을 전폐하는데요.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참을 수 없는 죄책감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저도 지금껏 목회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주로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성령 받으면 살기 등등한 모습에서 온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놀았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목사님의 과거를 캐봤더니 건달이었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건달이었던 목사님이 갑자기 예수님 믿고 나서 살기 가득한 모습을 벗고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또 우리가 성령 받으면 내가 그동안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뭐 이런 관점으로 이 해석을 해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마태복음 6장 말씀과 연결시켜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제가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우리 주님께서는 눈은 몸의 등불이어서 우리의 눈을 따라서 몸이 따라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만약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든 눈이든 몸이든 간에 한없이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어서 눈을 따라 몸이 간다.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없으면 마음도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몸도 어두워진다.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과 마음과 몸을 지키기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가리켜 등불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좋은 것을 바라볼 때에 생명을 누리니 맨날 땅만 쳐다보면서 매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유하라는 것이고요. 맨날 돈만 쳐다보면서 그것에 종노릇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 삼고 그분의 종노릇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야말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눈이 변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경로를 완전히 수정하게 되는데요. 그는 지금껏 예수를 사기꾼으로 보면서 오로지 유대교의 가르침만을 진리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 눈에 있는 비닐이 벗겨지면서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분위기가 변화되게 됩니다. 또한 그는 지금껏 자기 자신을 엄청난 의인으로 여기면서 그야말로 근거 없는 자신감이 가득했는데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 눈에 있는 비닐이 벗겨지면서 자기 자신이 엄청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어서 눈 따라 몸이 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없으면 마음도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몸도 어두워진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 믿고 눈이 띄어지는 역사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있는 비닐을 벗겨내고 올바른 방향을 잡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른바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해로운 것이고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껏 함께하는 성도님 중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떠올려 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그 몇몇 성도님들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야,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자 그 눈이 변하여 생명을 누린 그 예가 있었을까? 어둠이 떠난 실질적인 예가 있었을까 고민해 봤더니 몇몇 성도님들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자, 아마 저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수차례 들은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곳에 담겨져 있는 이 메시지를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정읍에서 목회할 때 그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이 성도님은 자신의 오라버니가 끔찍한 사고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 이후에 충격을 받아 아주 오랫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성도였습니다. 자, 이분은 두 명의 오라버니가 있었는데, 한 분은 경운기 뒷자리에서 이 성도님과 함께 앉아서 가다가 그 자리에서 뒤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경운기가 그렇게 위험한지를 잘 몰랐는데, 그 경운기에서 떨어져가지고 이게 돌아가시는 분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오라버니가 떨어지면서 좌우지간 뭐 깔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눈앞에서 그 오라버니가 잔혹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게다가 또 한 분의 오라버니가 계셨는데, 이 오라버니는 어렸을 때부터 이 우리 성도님을 이렇게 키워주시고 아버지처럼 이렇게 여겨주셨던 오라버니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암에 걸리시더니 이 오라버니를 정성껏 간호하면서 이 성도님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이 오라버니가 서서히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암에 걸리면 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복수가 이렇게 차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여동생이 오라버니의 그 아픈 몸을 정성껏 이렇게 보듬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버니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더니 결국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이때부터 그 눈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어둠이 자리 잡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사는 것이 부질없게 느껴지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 여기지 않고요, 무서운 분으로만 여겨요. 자, 왜요? 눈앞에 지금 누군가가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보니까 나도 역시 왠지 하나님 말 안 들었다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돌아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이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집사님의 상황은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집사님이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화할 때마다 2시간씩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어요. 무섭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사람이 우리의 말과 이런 조언으로 변화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은 무섭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하루는 이분이 교회에 나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렸다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그날도 역시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명 증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되게 고통스러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명이 힘든 게 뭐냐면, 남은 다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고 본인만 막 깨질 것 같은 소리가 들리니까 힘든 거예요. 자,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슬프게 들리더랍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그래서 꿈속에서 자신이 너무 슬퍼서 펑펑 울었는데, 꿈에서 깨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갯자락이 다 젖어 있고, 그리고 그때의 감정이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그 10년 가운데 뭔가 표현하기 어려운 맑은 기운, 평안한 기운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전화통화에서 2시간 동안 이야기했었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믿겨진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해석을 잘 해드렸죠. 그때 강대상에서 찬양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성도님과 함께 찬양을 해주셨나 보다고. 자, 어쨌든 이 성도님은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가운데 그 뒤로부터 자신의 내면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믿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눈에 비닐을 벗기사 이분의 눈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결과라고 봅니다. 여러분, 눈꺼풀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냥 무서운 분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내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되는 역사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잊혀져 있었던 기억이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자,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무려 15년 동안 시부모님을 모시다가 시부모님께서 분가를 하시면서 이제 늦가기 신혼생활을 즐기게 된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 이분들이 지난 15년 동안 알게 모르게 눈칫밥을 먹다가 자신들만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니 어찌나 행복해하는지 누군가 툭 치면 콧노래가 나올 정도로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교회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요,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왔냐고 막 물어보더래요. 근데 은혜 받고 온 것이 아니라 시부모님이 이렇게 분가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노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이때에 남편 집사님이 큰 사고를 칩니다. 다단계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큰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부모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아들의 빚을 갚아주고 다시금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아들의 집에 들어와 합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동안 자유로움을 만끽하던 아내 집사님이 뒤집어진 거예요. 일단 아들은 자기 부모니까 너무 고마웠잖아요. 미안하고. 그런데 아내 집사님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마음이 불편해요. 또다시 끼니 때마다 시부모님의 식사를 챙겨드려야 하고,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잘못한 것이 있으니 매사에 눈치를 보고 조심해야 되는 생활이 시작되니 하루에도 12번씩 분노가 치밀고, 이 모든 화살이 누구에게 향했을까요? 네, 그래가지고 이 인간을 그냥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부들부들거리고, 이 뭔가 감당할 수 없는 원망의 마음, 미움의 마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제3자다 보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이분은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는지, 하루는 남편이 자고 있을 때 과일 깎는데 그 과일 칼을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더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만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고통이 그렇게 컸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네가 이해해라, 시부모님도 불쌍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도무지 들어먹지를 않다가 어느 날 교회 나가서 성령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눈에 광명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를 만난 것은 아니지만 놀라울 정도로 펑펑 눈물이 나면서 그 시부모님을 향한 분노와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교회 나갈 때만 해도 씩씩거리며 나갔는데 다시금 어머님을 만났는데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시부모님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변화되더래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그리고 실제로 친한 가정이기 때문에 교제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 같아요. 주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어쨌든 이 성도님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자신의 내면 가운데 있었던 미움과 분노를 다스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믿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눈에 비닐을 벗기사 이분들의 눈을 완전히 변화시킨 거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분노하는 이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의 조언으로도 안 되고요, 폭포수에 밑에 내려가가지고 막 수양을 하면서 막 요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에 미움을 내려놓고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일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한 자매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이 자매는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는데요. 아주 일찍이 친아버지는 돌아가시자 어머니가 아이가 셋 딸린 새아버지와 재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자신을 데리고 들어가고 아버지는 3명의 아이가 딸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새롭게 생긴 이복 형제들이 자신의 친어머니를 대놓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남들이랑 싸우면요,
한참 싸우다가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집에서 싸우면 어디 갈 데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엄마가 돈을 보고 아빠랑 결혼을 했다는 둥 하면서 수시로 엄마와 이 자매를 공격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자매는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 독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싸움이 쉽지 않은 게 뭐냐면 벌써 쟤네는 몇 명이에요? 3명이고 나는 1명이다 보니까 혼자서 이 3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악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도끼서린 모습으로 이 가정 안에서 피할 수 없는 싸움을 계속 했는데요. 자, 그래서일까요? 이 자매는 어렵게 들어간 대학도 끝까지 졸업할 만한 내면의 힘이 없어서 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둡니다. 또한 새롭게 들어간 직장도 번번이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회사를 버틸 만한 내면의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의외로 사람이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그것을 잘 견디는 것이 아니라요, 그 어린 시절부터 사랑받고 충분히 행복한 기억들을 쌓을 때에 그 내면이 단단해져서 대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잘하는 거더라고요. 못 믿으시는 눈치예요. 사랑을 많이 받아야지 어디 가든지 간에 애가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으면 자꾸 스스로 무너지고 자꾸 막 흔들리고 괴로움을 겪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어려서부터 이 굉장히 이 좋지 못한 기억이 쌓여 있다 보니까 내면에 힘이 없어요. 대학도 꾸준히 다닐 수 없고요. 사회도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이 차마 강단에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 방탕하게 살아가던 이 자매를 그래도 주님께서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럼 목회하다 보면 가끔씩 유독 강렬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손만 대면 뒤집어지거나 눈물을 펑펑 쏟는다거나 전하는 말씀마다 쏙쏙 흡수해서 정말 불타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만나면 제가 얼마나 신앙인지 모릅니다. 제가 굉장히 능력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바로 이런 자매가 바로 그 자매였어요. 막 손만 대면은 막 뒤집어지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격하게 만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자매의 내면에 한 가지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여전히 힘들어요. 또다시 직장을 갔는데 그곳에서 힘들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모락모락 올라와요. 자,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서 누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 그리고는 바로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조금씩 치우더니 지금은 성경에 나오는 보아스 같은 남자 만나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남편이 사랑을 듬뿍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이 자매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자신의 내면 가운데 있었던 외로움을 다스리게 되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에 비닐을 벗기사 이분의 눈을 완전히 변화시킨 사건이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금껏 목회하면서 만난 몇몇 성도님들의 예화를 좀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런 이야기들 앞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눈에 있는 비닐이 벗겨지고 그 눈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현상은 몇몇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껏 자신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그 눈이 크게 오염돼서 늘상 위협과 살기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마냥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만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수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번 보물을 하늘이 아닌 땅에 쌓으려 하고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자신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인생을 크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전히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눈이 오염돼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채 고통에 신음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누군가를 향한 미움, 다툼,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서 그곳에 종로를 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그 눈이 가려져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다 아는데, 남들은 다 아는데 정작 누구만 모르고 있다고요? 자기 자신만 모르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중에 지금껏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이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교만대로 깨어지고, 외로움은 외로움대로 깨어지고, 미움과 분노도 깨어지고, 좌우지간 우리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사라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보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 내면 가운데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펼쳐진 상황과 광경들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왜곡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역시 로마서 8장을 통해 이와 비슷한 권면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역시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 능력 있고 뭐 기도 많이 해가지고 대단하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부터 그곳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하나같이 다 어리석습니다. 또다시 집에 돌아가서 어리석은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수시로 눈에 뭐가 씌어서 지금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제대로 설계하지 못하고요. 좌우지간 늘상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또한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서 항상 어딜 가든 오염되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들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상 머물러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네 안 해 이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섭섭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새벽 예배 나왔더니 목사님이 맨날 장로님 기도만 해주고 내 기도는 안 해주고 막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목사님의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심령에 누가 지금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마주하면서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소위 말해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성령 받길 바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고요. 겉으로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수시로 그 눈이 좋지 못한 것에 사로잡힐 수 있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홈쇼핑만 보면 우리가 뒤집어진다고. 필요 없는 거 다 사고 막. 그거 뭐 보기만 하면 막 엄청나게 내 인생이 편리해질 것 같고. 그리고 막 쓸데없는 막 열등감, 막 분노.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여자분들 두세 사람만 모이면 그냥 걔 좀 별로지 않아? 막 이런.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눈에 있는 비닐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 지금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 옛날에는 그 성도님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더 자주 만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더 만나서 차도 마시고 전화도 하고 그리고 막 귀찮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정이 생겨야지 이제 사람들이 변화된다고 보았어요. 자,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해서 변하고 달라지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에 못지않게 저랑 친밀히 교제하다가 실족해가지고 떠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막 무서워요, 그런 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 마세요. 제가 가까이 다가오면 가시가 있는 사람이어서 막 아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자꾸 말 같은 것들을 조심하게 되고요, 우리 하나님께 좀 맡기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좀 많은 것들을 좀 의탁하는 편이에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만져주시고 눈에 있는 비닐을 벗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남들은 저 사람을 향해서 진짜 매력이 터진다 그러고, 그냥 어딜 가도 잘 살아남을 사람이라 그러고, 아름답다 그러고, 이쁘다 그러는데 본인만 쪼글쪼글 해가지고 지금 어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비닐을 벗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눈의 비닐을 벗겨 주옵소서. 하나님,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늘을 안 쳐다보고 맨날 땅만 쳐다봅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예수를 잘 믿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 눈에 있는 비닐을 벗겨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만약 눈에 있는 비닐을 벗고 지금껏 내가 무엇인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베푸신 기적인 것을 믿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받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